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하고 그 뒤에 뭐가 달렸어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이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주 큰 헌신을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때는 성전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를 구하지도 않고 뭐 오래 사는 거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 멸하게 하달라고 하지도 않고 이 그의 겸손한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이런다고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갖고 힘든데 그러면 일천번제 헌금을 해보지. 일천번제 헌금을 하면 3년 동안은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그냥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거기에 칼럼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오늘 드린 말씀 중에도 거기에서 이 바른 견해를 가진 내용들을 제가 조금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핵심과 완전히 벗어난 오늘날 교계에서 일천번제라는 개념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른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100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지 마세요. 괜히 나중에 또 괜히 들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속으로 손 드세요. 속으로 판단하세요. 이거는 1000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서 1000번씩이나 그 바쁜 왕이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복하셨겠지. 1000번의 제사, 일천번제니까.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거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왕이니까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1000마리의 양을 드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정주영 씨가 현대 회장이었던 분이 북한에 소를 몇 마리 몰고 갔을까요? 예? 1000마리 하니까 또 1000마리인 줄 알고 그냥 찍으시는데 5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떼였어요. 500마리도요. 뭐 그것만 물론 준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 뜻이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인데 왜 이렇게 왜곡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걸 천일 기도하듯이 1000번의 헌금을 하듯이 왜 이렇게 엉터리로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1000번이 아니라 1000마리입니다. 다른 성경절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국한문 번역입니다. 한자로 된 것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자로는 일천번제의 이 번이 여기 나오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번은 살을 번자입니다. 번호할 때 번이 아니에요. 순번이 돌아온다 하는 그 번이 들어갔을 때는 1000번이 되지만, 이것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분명한 한자 표현이 있고요. 또 한자가 어려우면 그 다음 쉬운 말 번역을 보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이라는 건 없어요. 공동번역 성경, 이것도 권위 있는 쉬운 성경 중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1000마리, 1000마리라고 돼 있고, 또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죠. 거기 보니까 번제 헌물 몇 개를? 1000개를 드리니라. 또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그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왕이 희생물을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갔다. 이는 그곳의 산당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다. A thousand burnt offer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1000개입니다. 10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른 성경 번역 하나만 봐도, 영어를 모르는 분이 있으면 다른 쉬운 번역이나 공동 번역만 한번 살펴봐도,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은 그것만 다른 번역 한 번만 봐도 이게 1000마리지 1000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보니까 이걸 1000번으로 설교하는 정말 답답한, 그게 기정사실화하고 1000번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하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역대하 1장 5절 6절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여기에 동일한 사건을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1000번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막무가내로 이런 강요 비슷한, 교회들이 헌금을 걷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용어가 1000번제가 되었을까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서점, 큰 서점에 가면 이렇게 헌금 봉투들을 팝니다. 그 헌금 봉투가 이게 뭐예요? 종류가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아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강요를 하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마치 무당처럼, 고민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뭘 해보라? 1000번제 헌금을 해보라. 그럼 이 헌금 봉투는 몇 장 사야 되는 걸까요? 1000번제니까 1000장, 1000번을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1000번을. 그게 뭐 1년에 할 수도 있고 3년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1000번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위가 100장씩 묶여져 있어요. 100장씩. 그렇게 사가라는 겁니다. 이게 버젓이 있고 1000번제 운동본부도 있어요.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1000번의 헌금을 하면은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 1000번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좀 우리가 돌아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그의 인생의 중심은 어땠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뭐와 성실과 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유가 뭐예요?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일전 번제 드렸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번제를 안 드렸을까요? 성경에 기록 안 됐기 때문에 솔로몬만 그런 번제를 드린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그 이상 번제를 드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천 번제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신도 선지자와 왕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초기의 마음 자세는 정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 같아서 출입하기도 자기가 동서남북도 분갈 잘 못하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또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가 정말 기복신앙의 그 모습을 부추기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있는지, 이 세속화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께 그 귀중한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있지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실까요? 많이 하면 더 주실까요?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내가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12조를 드리겠다고 12조를 드렸어요. 자, 12조를 드린 결과 한 1년쯤 12조를 드렸는데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2조씩이나 드렸는데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 신앙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12조나 드렸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그분은 자기의 마음이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좀 더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나의 정말 적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벌써 복을 받았다는 게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인할 분이 있습니까? 부정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은 이미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 큰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더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에는 일천번제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을까 속으로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일천번제를 또 1000번이라고 또 화이트보이는 또 그렇게 썼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천번제라는 단어로 일천번제 했더니 하나도 안 나와요. 검색이 일천을 띄어갖고 번제를 해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일천 번제가 기복신앙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의 그 배경의 내용들은 있지만 여기 아주 균형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27쪽에서 30쪽에 보면 요 일천 번제에 관련된 요 성경 배경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시절에 솔로몬은 다윗이 택한 길을 자신의 길로 삼아서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의 통치 초기에 나라의 모사들과 같이, 참모들과 같이 광야에서 건축한 성소가 그대로 서 있던 기브온에 가서 그의 택함을 입은 고문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재판관과 또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일천 번제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성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성별하는 이 마음입니다. 지금 일천 번제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적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는 정말 세상 재미 다 본 사람이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헛되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지금 이 초기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왕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깨달은 솔로몬은 중임을 맡은 자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려면 모든 참모들, 그리고 각 나라의 장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자기들이 맡은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참모들에게도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결정하지 마라. 이 모든, 너희가 담당 부서 책임자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해야 정답이 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사들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그와 연합하도록 격려하였다.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 장관들, 그 모사들, 스태프들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은 모든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갈망하였다.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총명함을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민첩한 마음과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젊고 경험 없는 통치자는 그의 대답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그가 얼마나 도움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 아버지의 삶에 그 정말 좋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그 모본을 자기가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하면서, 그리고 성실과 정직과 순종은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날 외면하신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의 정신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한국의 재림마을 보니까 1000번째 운동이 딱 이렇게 배너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눌러봤더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1000번의 전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1000번의 전도회 좋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700 지금 현재 60 몇 곳에 전국적으로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서 횟수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물론 전도회 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1000번제에 대한 개념들이 그런 횟수로 잘못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마음의 생각들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목사가 그래요. 자기가 1000번제 기도를 드리는 중이라고. 1000번의 기도를 드린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사가. 근데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1000번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 물었더니, 하루에 유대인들이 몇 번씩 기도를 했어요? 3번씩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자기가 생각해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언제 끝나요? 하루에 3번 하니까 1년에 1095회가 되는 것입니다. 1년이면 1000번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귀한 일이지요.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간을 내가 그렇게 정해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1000번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해서 절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목욕제계를 하고 돌부처 앞에서 3000배를 하면 돌부처 눈썹이 살짝 움직인대요. 살짝 찡긋한답니다. 눈썹 하나가. 몇 배를 하면? 3000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1000번 기도를 하면, 하나님 지금 제가 1000번 기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돌부처가 눈을 찡긋하듯이. 오늘 스님이 안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괜히 비하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되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번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마치 그냥 막 신선이 된 것처럼, 몸이 떠다니는 것처럼 내가 1000번 기도했으니까 이런 착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번 기도하면 더 겸손해져야지요. 1000번 기도하면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야죠.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매달려야지요. 그런 것이 기복신앙으로 될 때 아무리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된다면,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것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의 선왕 다윗과 같이 행하는 그런 마음의 진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실수를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만한 성전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산당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산당은 어떤 개념입니까? 들을 때 다 뭐 하던데요? 우상 숭배하던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산당에서 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은 본교 성경 주석을 쭉 살펴봐도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가장 큰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장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또 그 소를 잡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잡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한 번에 하루에 끝났을까? 며칠 걸렸을까? 그건 뭐 우리가 굉장히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처음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지금 아이라 감당할 수 없다 얘기를 하지만 이미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아이라 출입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1절에 보니까 바로 왕의 딸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의 대외적인 안전,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라이벌 되는 나라나 좀 더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과 그렇게 결혼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화이프의 글에 여러 곳에 보면 그 공주가 개종했다,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뭐 이세벨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그 사람과 결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실수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가지고 간 그 진심과 성실함과 정말 그 겸손함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참된 정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졌을 때 이 선지자 왕 그 뒷부분에 있는 마지막 이 단을 보면 기브온에 있던 옛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용한 말은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강한 소망을 나타낸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작은 아이임을 깨달았다. 그는 분별력이 부족함을 알고 그것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게 되려고 지식을 갈구하는 이기적인 야망이 없었다. 그는 부과된 의무들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였고 그의 통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편이 되게 할 재능을 선택하였다.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부유하고 현명하고 참으로 위대했던 때는 결코 없었다. 그때가 가장 겸손했었고 가장 부유했을 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깨우치고 더 많은 고난을 가졌을 때 그 나라는 더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반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시각이 정말 바르고 분명해야 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1000번의 헌금을 했을 때, 오늘날 개신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기에 그것이 내 기도의 중요한 응답의 조건이 된다면, 열쇠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는 거예요? 헌금 자체의 그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배교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헌물은 우리의 물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로 22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성실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요?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것이 완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우선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하는 설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물질이나 또 인간적인 우리의 정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의 특성입니다. 정작 번제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절기를 지키고 했을까요? 그런 이유 딱 하나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물질이 또 우리의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골자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축복들을 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가장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순위를 친다면 아주 저 밑쪽에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 받는 것, 기복신앙에 대한 이 관심들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필요한 시설들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하면 큰 거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좀 복 주실까요? 여러분? 큰 거 하나 한 것 때문에 복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뭡니까 도대체? 나중에 다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렇게 연결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결할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리스트를 드린 거는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여러분 푸시해 갖고 막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것이니까 형편에 따라 누가 하라 안 하는 것은 자유지요. 헌금하는 것이 자유지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한 것들로 채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낡고 비새는 그것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거기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사, 드림이라고 하는 그 제사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이 되어 있음을 히브리서 10장 14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단번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구원 얻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뭘 어떻게 행위로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서, 베풀고 싶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를 쏟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번제는 더 필요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마음을 드림의 의미, 헌금하는 의미,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필요들을 채우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 삶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시간이 없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내가 시간이 있다면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이 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천 번제의 제물 때문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상식에 속하는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 복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또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생명,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